로 벌써 네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를 회복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오늘 마지막 부분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맨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 회복의 출발점. 그래서 주님의 회복의 소망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회복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먼저 가슴의 기준점으로 품을 때 그 사람이 회복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지난번이었는데요. 회복의 지렛대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렛대 삼아서 기도의 힘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말씀이 뭐였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목이 뭘까요? 회복의 결승점입니다. 여러분 결승점 아시죠? 경주를 이렇게 해서 마라톤을 하든지 100m, 200m를 뛰든지 간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결승점까지 들어가야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 뛰어도 가다가 100m 앞에서 50m 앞에서 그만두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회복의 결승점까지 다 도달하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복의 결승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보려는 스토리는 느헤미야 이야기 후반부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어디까지 드린 거냐 하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성전은 이미 다 건물은 예배당 건물, 제사 드리는 건물은 다 돼 있는 건데 성벽, 그러니까 도시 재건이 안 돼 있어서 느헤미야가 방문을 해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한 거죠. 도시 행정 시스템을 회복을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축하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성을 드리는 봉헌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교육관을 짓는다, 뭘 어떻게 한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하는 예배가 뭐가 있어요? 입당 예배가 있고 봉헌 예배가 있고, 그래서 입당 혹은 봉헌 예배를 해야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됐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이제 힘든 일인 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물을 잘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땅땅땅 해가지고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성에 들어가서 살 입주자를 이제 선택을 하고 누가 어느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적인 제도적인 일들을 진행을 했어야 한다는 그런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지도자였던 제사장 에스라와 그리고 이 행정적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저 뒤로 밀어놓고는 다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시점에 왜 다른 일을 하기로 한 걸까요?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 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요거 하려고 빨리 봉헌식 하자, 날짜 잡아라 하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요거 해야 끝나고 다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 쓰고 돌아가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들에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시점에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자,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나타난 스토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 모였을까요? 8장 1절 말씀 보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모든 백성이 이렇게 모였어요. 수문앞 광장. 그러니까 지금 성벽 건설을 했는데 이제 건물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소가 생겨서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뭐를 했느냐? 자, 율법책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말씀 배우려고 모인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예배 드리려고 모였나 보다. 무슨 봉헌 예배 드리려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기 모여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어디예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한 걸까요? 자, 5절 7절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누구와 사람 이름들 쭉 나오고요. 뒤에 보면 자,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요?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면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다 백성들이 모였는데 맨 앞에 지도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다 알아듣기 어렵고요. 곳곳에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쭉 곳곳에 이렇게 있다가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설명하면 그 주변에 각각 서 있는 그 지도자들 레위인들이요. 옆에 있는 그 동네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말로 얘기하면 앞에서 설교자나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쫙 흩어져가지고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의 리더 되시는 우리 지도자들이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든지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백성들이 모였던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8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하고 읽진 않겠습니다만 그 뒤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말이 그래서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이해가 돼서 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써 있거든요. 주님 말씀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포로로 보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에 딱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알고 깨닫지 못하다가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처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래서 우리가 겨우겨우 은혜를 받아서 여기 지금 돌아와 있는데 성전 건물 하나 세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고 성벽 건물 하나 세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아직 나라가 독립된 것도 아니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뭐를 통해서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와서 부딪힌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에 부딪히는 회개운동은 지도자들 안에서 이미 일어났었어요. 언제 일어났죠? 지지난번 두 번째 했을 때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렇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시작되려 했던 거고요. 또 느헤미야, 이 지난 주간 얘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성벽 재건까지 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공동체 전체로. 믿음이 더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 따를 용기가 아직 부족하고 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거룩한 성일이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했고요. 일주일, 초막절이라는 절기 기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기로 했던 거예요. 뭘 하려고 한 걸까요? 이 지도자들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뭘 하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은 유다의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공동체 전체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자 했던 거지요. 매우 구체적으로, 그렇죠? 앞에서 한두 사람이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그렇죠? 지도자가 그냥 얘기하고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구성원들은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섭시다라는 결단을 공식적으로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이죠. 8장을 넘어서 9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긴 장이 하나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담은 문서, 그러니까 기도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는 언약 갱신문,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렇죠? 그럼 계약서 쭉 작성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검토하시고, 그렇죠? 뭐 부동산 계약하시고, 뭐 사업 계약, 비즈니스 이렇게 하시고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양측에 모여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서명하시고 사인하시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9장 전체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새로워지겠다는 갱신문이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한번 보여주시면요,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읽어주십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시작. 그의 마음이 누구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 얘기부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조상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무엇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8절에 보니까 그와 더불어 무엇을 세우사? 언약을 세우사.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나라를 준비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었지요. 거기서부터 쭉 훑어 내려가는 역사 이야기가 9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해서 꽈당꽈당 계속 넘어졌을까요? 네, 꽈당꽈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해보려다가 꽈당, 오른쪽으로 꽈당, 왼쪽으로 꽈당, 계속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야 되죠? 얘네들 못 쓰겠다. 싹수가 색깔이 옐로우한 색깔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그렇죠? 파릇파릇한 민족이 없느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왜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죠? 오늘 찬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멘트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 원어에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붙잡아 주셔서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시고, 낙심할 때는 다시 일으켜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9장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면 백성들은 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9장 30절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의 손에 넘기시고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입니다. 혹은 열방의 압제가 사사시대에 들어왔다. 이제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으로 조상들, 선조들 잘못과 연약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지켜주셨더라라는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옛날 얘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백성들이 모여서 굉장히 공적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옛날 얘기를 왜 자꾸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 조상들에게 인자하심에 선하신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라고 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누구에게도 해당이 될 거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부녀회장 한 분께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네. 어떤 백화점에요 1,000만 원짜리 명품을 5만 원에 팔았대요 그날.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명품을 들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봐 이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를 내가 오늘 5만 원에 오늘 할인해가지고 사왔어. 어떻게 됐을까요? 총출동을 하는 거죠. 백화점 앞으로.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모든 주민이 다 출동을 했습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자, 직원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았다면서요? 네, 오늘 5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합당한 우리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확인했으니까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돌아오시겠어요? 아니죠. 그거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간 거죠? 나한테도 파세요를 하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딱 5만 원 내면서 그 물건 저한테도 주세요를 하려고 간 거거든요. 성경에서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를 쭉 할 때는 항상 무슨 얘기가 뒤에 따라 나오는 걸까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과거 얘기를 이만큼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9장 내용은요, 언약 갱신 의식.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기도문을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공적인 주님의 백성이 되겠사오니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더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입에서 터졌던 그 고백이 이제 누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백성들 전체,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부분 3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무엇을요?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했다는 것은요, 백성의 대표 지도자들이 10장에 가면 이름이 쭉 나와요. 거기다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 언약갱신 문서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요, 건물을 지어놓고 성벽을 지어놓고 진짜로 제일 먼저, 그러니까 봉헌식 이런 거 하기 전에, 절차 마무리하기 전에 진짜로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가장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죠?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실제로 돌아서게 하는 것. 건물 지은 게 다가 끝이 아니고요, 제도를 완비한 게 끝이 아니라 백성들의, 우리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해야 한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의 회복인 것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것이 회복의 결승점인 거지요. 결승점은 겉을 잘 꾸며놓고 다 됐어요, 드디어 했어요, 건물 세웠어요, 이게 결승점이 아니고요. 어디가 결승점이지요? 속 마음이, 사람들과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결승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목표 지점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이 실제로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구체적인 조항까지 약속을 해가지고 서명을 한 겁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구체적인 약속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문화 가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는 데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 첫 번째 약속, 구체적인 조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 절기를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세 번째는, 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운영되려면, 그렇죠?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제도를 따라서 정해진 헌금을 주님께 드려서 성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서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지점까지 그들이 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죠. 에스라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느헤미야를 붙여주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앞장서서 뭔가 힘들고 어려워도 앞에서 뭔가를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쭉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고, 이 지도자들은 어디까지 했어야 된다고요? 나만 주님 앞에 돌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 해야 그것이 회복의 결승점이다.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까지 정하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그것이 회복의 결승점이다 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판단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회복의 매우 중요한 마지막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요, 어떤 곳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심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주요한 직분을 맡으신 우리 중직자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겨주셨고, 또 교회 밖에서 또 이런저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속한 그 현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렇죠? 막 눈물 나고 땀 나고, 또 교회 한 걸음만 밖에 나가면 정말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이고요. 우리의 가정 생활도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 일이 많은지, 아유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에스라가 되고 내가
또 느헤미야가 되고 해야 하는 건데요.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주님은 어디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결승 지점이다. 오늘 결승 지점 두 가지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회복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금방 될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요. 내 주변에 아직 나보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은 낭망하고 넘어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언제까지 격려해야 돼요? 30년을 했는데 아직도 계속 격려를 해야 합니까? 격려를 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의 소망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회복이란 나 혼자 회복되어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마지막 지점이고 목표 지점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꿈이 있으십니까? 이 꿈과 소망을 주셨으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이고 에스라이신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눈물이 나죠. 울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보셨잖아요. 에스라도 그래서 그렇게 울었고 느헤미야도 이게 될 겁니까? 이래가지고 울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니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 이 회복의 결승 지점이 제 마음에도 소망으로 품어지게 하시고 주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소망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의 결승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격려해서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함께 일어서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회복의 첫 번째 결승 지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공동체가 이제 언약갱신 의식을 했고 대표 지도자들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할 일은 이제 끝났어요.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르시아 황제에게 잠깐 말미를 내어 유다 땅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허락받고 온 거기 때문에 자, 기간이 끝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기 전에 이제 성전 봉헌식도 다 하고 절차도 다 마무리를 해요. 11장, 12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3장에 들어가면 4절 정도부터 다 읽진 않았어요. 4절 정도부터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확 점프를 시켜가지고 10년 후 이야기를 갑자기 뒤에 합니다. 자, 13장 얘기는 몇 년 후 얘기라고요? 약 10년 정도 후에요. 느헤미야가 다시 왕으로부터 이제 말미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재방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와, 여러분 10년 만에 다시 그 장소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막 기대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와,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 언약을 이렇게 잘 지키겠다고 주님 앞에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울며 불며 또 기도하고 다 이름 적고 막 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절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성전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헌금을 들여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성전이 잘 운영되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잖아요. 와,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을 볼까 막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백성들 중에 지도자 엘리야십이라는 한 지도자가요. 그때 성전 건축하고 이럴 때 방해했던 그렇죠? 대적 왼수를 데려다가 성전에다가 방 한 칸을 떡하니 내어주고 거기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손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랑 정치적으로 이렇게 손을 잡은 거죠. 와, 저 같으면은요 이런 걸 한국말로 쌍심지가 나간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알만한 사람이 그것도 지도자가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그거를 어디다가요? 다 뭐라고 성전에다가 방을 내주었어 이래가지고 저 같으면 일단 낭망이 되고 처음에 화가 나겠죠. 뭐 이런 일을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날 것인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정해진 성전 운영을 위한 헌금을 드리지를 않아가지고요 거기서 섬겨야 했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먹고 살 방도가 없으니까 다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성전 운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안식일 절기, 안식일도 막 범하고 해서는 안 된 일을 막 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막 4번 팡팡팡팡 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헌신을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고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렇죠? 누가 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얘기한, 당신이 그때 한 거 그게 다 쓸데없는 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이게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걸 하고 그러십니까? 이런 그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던 저 같으면 화가 나든지 아니면 데려다 놓고 그렇죠? 막 그렇죠? 그 막 있잖아요. 그죠? 막 이거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그게 그리고 속으로는 낭망이 되고 안 됐나 보다. 치아라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해요. 하나님 이제 안 해요. 딴 사람 시키던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손 털겠습니다. 막 이런 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100만 번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지. 아니 또 안 될 거야. 해야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 사람들까지 안 했다니까 해가지고 막 밤마다 그런 생각 찾아오고 막 그렇죠? 막 그런데요 13장에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방인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하고 내보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온 그 사람 쫓아냅시다 해서 쫓아냈고요.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금하고 안식일을 바로 잡았고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 다시 다 돌아오라고 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헌금합시다 해서 다시 성전이 운영되도록 그냥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실제로 봤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중에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무슨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원래 이 사람은 마음이 강대하고 담대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타격감 하나도 안 받는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나 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있어요. 했던 말이 뭘까요? 자, 14절, 22절, 31절에 세 번이나 뭔가를 바로잡을 때마다 뭔가 바로잡을 때마다 똑같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만 읽어봅니다. 자, 14절 말씀 1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자 여기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무엇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자 나를 기억하옵소서 언제 나왔던 말이지요? 지난 주일날 계속 나왔던 말이에요. 회복의 지렛대라고 표현을 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대적들이 와가지고 반대할 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할 때, 주여 주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회복의 지렛대 할 때 했던 기억하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저 같으면 그때 하도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옵소서, 지렛대 누른 거 이런 거는 다시는 평생에 안 하게 해주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또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회복의 두 번째 뭐죠? 회복의 기준점 되는 일. 세 번째, 회복의 지렛대 되는 일을 그냥 묵묵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선한 일이 헤세드라는 말이고요. 이것이 인자라는 말이고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너희를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할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로 또 돌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또 돌아갑니다를 언제요? 10년 이후에 싹 다 무너져 있는 그 현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했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얼마나 자세히 했는지 적혀 있지도 않아요. 13장에서 말하는 거는 또 했더라. 그렇죠? 주여 기억하옵소서를 또 했더라. 주여 기억하옵소서를 또 했더라. 라고 13장이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회복의 결승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결승 지점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100m 달리기만 막 달려가지고 꼬리 나고서 그 다음에는 쉬어도 되잖아요. 마라톤 하면은 막 40.19에서 꼬리 나고 나면 다시는 안 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결승 지점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 거쳐가고 또 거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또 찾아올 것입니다. 헌신했던 내가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품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기대를 품고, 여러분 어렵잖아요. 헌신했다가 이게 확 이렇게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헌신하는 게 어렵고, 한번 이렇게 믿고 기대를 했다가 그게 그렇게 안 됐을 때 무슨 저런 것이 있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기대와 헌신을 품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어렵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그래서 어렵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단계를 또 하고 회복의 기준점이 또 돼서 또 기도하면서 또 울고, 그리고 주여 주님의 약속을 제가 기억하오니 주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 가족 진짜 미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왜 이렇게 상처도 많고 이렇게 복잡한지,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대를 품고 연약하지만 한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한 달 후에도 하고 1년 후에도 하고 우리의 생이 다 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저는 제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주님 저는 회복의 기준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우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주님 저는 여기서 회복의 지렛대입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를 하고, 그리고 회복의 결승 지점에 도달하여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성장하여 가는 그것을 제가 볼 줄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나이다.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회복의 결승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출발점입니다. 제가 기준점입니다. 제가 지렛대입니다를 오늘도 계속해서 해나가기로 하는 것이 진짜 결승점에 도달하기로 하는 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 2, 3번보다 4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1, 2, 3번은 어떻게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을 하라고요. 4번을 하라고요.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선가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주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4가지 얘기했어요. 하도 오래 얘기해서 이제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요. 첫 번째. 자, 회복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는 것이 출발점이고요. 자, 회복의 기준점은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품고 기도하는 것. 내가 기준점이 되고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3번째는요, 그 말씀을 지렛대로 사용하면서 실제로 무언가를 하기로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이번에 한번 돌아갑니다를 하는 회복의 지렛대. 4번째는 회복의 결승점. 그렇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또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회복의 사람으로 여기에 서겠습니다. 결승지점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 서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 회복의 그림에 저는 없는데요. 저는 회복 안 할 건데요. 그러신 분이 계시면 그 동굴에서 나오셔서, 그죠? 그 넘어져서 안 할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셔서 소망을 품으시는 회복의 출발선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고 계세요. 할 수 있다. 마음을 품자. 그렇죠? 어떤 분은요, 말씀을 붙잡고 우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으니 그걸 가지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제가 작지만 하나라도 해보겠습니다를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그러니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변 분들과 나누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시고 거기까지 제가 가겠습니다를 한 걸음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겠지요. 어떤 분은 잘 해오셨는데 또 어려움이 많고 또 염려가 되시고 또 벅차고 또 지치시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주님 은혜를 이 가을에 내리는 비와 같이 촉촉히 내 안에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다시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회복의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의 결승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4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럼 1단계 소망이라도 품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되세요. 이 그림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은, 그렇죠? 우리가 뭐 막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회복은 누가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한 걸음 이번에도 내딛겠습니다. 한 걸음 이번에도 내딛겠습니다. 그렇죠? 앞서고 있느냐 뒤에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걸음 내디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로 회복에 관한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다 담으셔서 한 번 사는 이 짧은 인생, 주님 앞에 회복의 도구로, 주님 나라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생각해 보니 이 모든 회복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리시며 이미 이루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부어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회복이 이미 주어진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로부터 주시는 회복의 소망의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어서 회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기준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지렛대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결승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주간 살아갈 때도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관계된 것들을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연약하신 분들 있으면 주여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